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제 남은 후반기 우리의 걸음과 또 계획,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우리 성남 가족들의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지키는 절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부활절,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2가지 절기를 드리죠.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또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전반기 되돌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의 또 가정의 또 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누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1월 1일 새해에 우리 교회가 신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나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몇몇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49년 동안 체제가 이어져 왔던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이제는 다 이제 정리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목장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오후 예배를 이제 이름을 열린 예배로 바꾸어서 조금 더 다양한 것,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설된 예배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 예배인데 주일 오후에 어린이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영어 찬양도 하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도 하고 영성도 실력도 키우는 그러한 자리. 수요일에도 우리가 위에서 예배할 때 저 밑에 카페에서 어린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필리핀에 가서 새 교회를 봉헌을 했습니다. 건물로 따지면 9개를 봉헌을 했죠. 성남 선교타운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캠프가 계속 되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그곳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중앙교회가 올해 그 교회를 또 한 곳에 봉헌을 하게 되었고, 지난 주에는 우리 충서 지방의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회 하나를 건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손길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순교지 다녀왔죠. 순교의 영성을 깊이 가슴 속에 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교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7월 달만 해도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거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절박감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장로교단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절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저출생 이제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서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 서산 성결교회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있죠. 그 한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결교회로만 따지면 나머지의 33개 교회 다 합쳐도 그 교회 한 교회 주일학교 숫자만큼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예배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좀 세워야 되겠다. 다시 살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함께 연합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세워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희년 감사 예물은 전부 요곳에 100% 다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종교인 수양회와 그리고 5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희년의 사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며 열매 맺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기 또 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 오늘 우리가 왜 이 맥추절을 지키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인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고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싹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은 주셨고 그 복을 주셨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뭘 다해서요?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한번 다 헤아리는데, 이 헤아린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의미에 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절기 때 드릴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리고 밀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를 드려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드려라.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밀가루 갖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헤아려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송아지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밀가루 가지고 왔다. 그건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이 어떤지,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10절에 있는 뒤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립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우리 예배 때 보면은 바구니 돌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바구니 돌리지 맙시다. 그냥 오시면 오시는 대로 여기에 봉헌하고 예배합시다. 드리고 예배해야지. 다 말씀 듣고 마무리할 때 돌리는 거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교회나 다른 데나 다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헌금이 줄을 텐데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주시면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농사를 쫙 짓고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됩니까? 남은 후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드리는 것 있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게다가 전반기의 맥주절, 후반기의 추수절 두 번이나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꼭 제가 받는 느낌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잔소리 같았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근데 그것을 언제 하냐면 해마다 말씀하세요. 감사했니? 감사해. 또 추수하고 나면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면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끔씩 그래요. 주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러고선 가만히 있다. 내가 뭐 가지러 왔지? 뭐 이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뛰어가긴 했는데 도착하면은 금방 까먹어요. 우린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2절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40년을 보냈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린 게 있어요? 혹시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원망하며 불평하진 않으셨어요? 그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초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좀 갖고 와 지금 그러시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 축복은 도리어 누가 받냐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받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들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는 무엇을 살고 있냐면 이제는 밭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주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광야의 삶에서 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와 밀 이런 모든 것을 수확하면 그 다음에는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포도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는 먹지 않지만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땀 흘려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생업의 현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자고 그러고만 있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진정한 기쁨일까요? 행복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뭐가 있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도록 일했지만 그들에게 나오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생업의 현장이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었는데 추수 때만 되면 주변에 있는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맨날 털어가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저희가 지난 순교지 순례 강경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이 있는데 강에 유일하게 등대가 있는 곳이 강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엄청난 배들이 매일매일 그곳에 와서 거기에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거기가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전라도의 곡창지대에 나오는 모든 쌀들을 거기 다 모아서 일본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그 배들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뭘 했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뜯어갑니다. 남지가 않습니다. 곤궁함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을 평안하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리고 드려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열매를 맺힐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는 사실 열심히 심었지만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일 많이 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해, 밤에는 달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에 있는 수많은 양분들을 통해서 곡식들을 자라게 했어요. 이 모든 걸 우리가 했습니까? 우린 단지 심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열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하심과 숨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수확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드림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요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맨날 기도만 받아요. 말씀도 먹여주면 먹고 자기가 먹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영적 양분이 다 채워질까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면 안 되고요.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받기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맨날 해달라고만 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컸어요. 나이가 이제 30, 40, 50, 60 됐어요. 근데도 맨날 그냥 그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맨날 달래요, 주래요, 그러면서 뗐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앙의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먹고 또 그 자리에서 무릎 ቁ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 내 직장에서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주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서도 자급자족하면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것. 성숙한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보니까 덜 익은 거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덜 익으면요, 저도 안 먹어요.
이거야 먹죠. 기왕이면 줬는데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요,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은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여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손해일 것 같은데 손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노예의 삶, 광야의 삶을 지나서 이제는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만큼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으로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의 줄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진짜 다 은혜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드리면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올려드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다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도 주시잖아요. 그 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뒤에만 우선 볼게요. 11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없을 때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막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됐어요. 딱 그때 있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복이 있어서 그래, 이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냐면 자기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11절 뒤에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너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빠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과 죄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11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너와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너와 우선 내 자녀, 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집의 노비는요, 당시로 얘기하면 오늘 오후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3대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가면요 잡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죠. 절대 빈곤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 이거 지금 거의 4,000년 전 얘기인데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권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이런 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 추수할 때 우리 여기 교회 본당이 밭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 귀퉁이 있죠.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마. 그거는 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 거야. 너희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여기 있는 다발을 갖다가 알곡을 떨어뜨렸어요. 오! 어떡하지? 다시 줍지 말래요. 왜요? 너희가 떨어뜨린 것은 이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는요 재벌이 있고 극빈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근데 거기에 이 11절에 보면 누구도 있냐면 레위인도 있어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갑니다. 아까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나머지 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맥추절입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전반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만 우리 집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에서도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